할렐루야.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 또 어제는 만우절이네요. 오늘이 또 그 바로 주일이라, 이 만우절이라는 게 뭐냐, 4월의 바보. 그러니까 4월 달만 되면 바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유래냐, 1500년경에 이 신년을 1월 1일로 바꿨습니다. 3월 25일 이후에 춘분으로부터 4월 1일까지 그 신년 축제를 마치면은 4월 1일이 그 축제의 끝날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 이제 신년이 시작되고 이랬는데 그 신년을 바꾼 거예요. 1월 1일로. 그러니까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4월 1일 날 때가 오늘이 이제 신년이다 하면서 애프릴 풀이라 그러죠. 4월의 바보. 그래서 에이 바보같이 이렇게 바보를 놀리기도 하고 그런 유대로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련 기간이 이렇게 뭐 우리 같으면 동안기, 하한기 뭐 이래 가지고 수련 기간에 다 합니다. 그 기간에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계율을 지키고 도를 닦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을 언제 마치느냐면은 3월 31일 날 마치거든요. 그럼 4월 1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완전히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 장난도 치고 막 그 꽉 묶였던 그 학생들로 치면은 방학인 거죠. 그래 막 또 졸업인 거죠. 졸업식 날은 뭐 합니까? 교복 버스가 던지고 칼로 째고 요즘 친구들은 상상도 못 하겠지만 옛날에 밀가루 막 뿌리고 뭐 왜 그랬을까? 하여간 해방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날 비슷하게. 그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유럽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우절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가? 그걸 교훈적으로 좀 보면은 11월 1일 날이 만성절이라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느 날은 성인의 날, 어느 성인의 날, 베드로 성인의 날, 바울 성인의 날, 김대건 성인의 날, 뭐 이런 날을 다 정해놨는데, 미처 정하지 못한 성인들, 그 모든 성인을 한꺼번에 11월 1일 날 성인식을 하는, 성인의 날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걸 만성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만성절과 대비되는 날이 만우절이다. 만성절은 성인을 기리는 날인데 만우절은 바보들을 놀리는 날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가? 우리 한국에는 만우절이 그럼 어떻게 돌았나? 만우절은 우리나라에도 뭐 일제시대 때 이미 돌았습니다. 1927년대에 만우절이라는 용어가 일본서부터 시작되어 돌아 있는데, 신문에 나와 있죠. 만우절의 유래도 이야기해주고, 그때 옛날 동아일보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짓말 하는 날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날만큼은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 장난치가 119에 장난치고 122에 장난치가 막 요새 벌금 물습니다. 벌금. 그러니까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이게 날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게 잘 보내야 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긴장을 푸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이렇게 뭐 좀 그런 분위기로 왔는데, 그럼 오늘날까지도 만우절을 누가 좀 생각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조사를 하면 만우절날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가 뭐죠? 뻥이요. 1위랍니다. 부동의 1위 뻥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일단은 뭐 해야 되느냐면은 이날은 일단 기분 좋게, 남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유쾌하게 해야 되고, 집안의 분위기나 만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내가 던지는 유머 같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골탕 먹이는 날도 아니고 웃기는 날도 아니고, 하여간 기분 좋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기분 좋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우절날 어떤 만우절날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말을 하면은 유쾌하고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오늘 내 생일이야. 여러분은 뭐 내 생일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뭐 그냥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데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도 4월 1일 날 가는 데만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진짜 생일이에요.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 자기는. 4월 1일 오늘 내 생일 맞는데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하면 만우절이 웃기지 마라. 그 하여간 그 자체로 기분이 좋고 그 자체로 이용식은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날이 돼야 되기도 한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자. 바보같이 벌써 방학했는데 개학인가 싶어가 오는 친구들 바보잖아, 그지? 학교 왔는데 아무도 없어. 텅 빈 교정에서 뭐 하느냐? 바보 되는 날이죠. 그런 애들 가끔 있다고요. 개학 날짜를 몰라가지고 뭐 이상하게 오는 날 애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지혜를 가지자.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그런 훈련도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우절을 보면은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늘 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선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리석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전부 이제 한탄하잖아요. 그 속아도 속은 줄 모르니 또 속고 속았지만 이번에는 안 속는다 해가 또 속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그렇게 완전 보이스 피싱이 뭡니까? 전부 뭐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에게 스승님이 계셔야 된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거니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거니까 아무런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관심,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생각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세요, 나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때리고 못한다고 야단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도 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도 키우시고 그럼에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알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중독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중독을 탈출하려면 창조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다. 그것은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중독의 문제는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독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예요.
구세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세요. 그 예수를 깊이 알아야 구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알아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 내 구원의 확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세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끼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우리는 그분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조직체라는 거죠. 그런 교회의 신성함, 교회의 능력, 교회에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된다.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생명력을 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될 책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쉽게 써진 책이 아니에요. 1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적어도 1000년 이상이죠. 그 긴 기간 동안에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기간 동안에 써온 책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누가 떡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 긴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는 진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두 개가 있다면 예배 그리고 선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다섯 가지.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교회, 넷째 성령, 다섯째 성경, 이 다섯 개를 꽉 쥐어야 돼요.
이게 10개가 받아도 이렇게 2개 해야 되는데 5개 하니 딱 손가락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손가락을 5개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한번 보시라고. 5개 하면 거의 다 손에 쥘 수 있다는 거예요. 양손에 쥘려면 10개가 있죠. 그죠? 물론 양손에 쥐는 거, 요 첫째가 예배고 둘째가 선교입니다. 요 5개가 또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선교.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요. 예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선교는 이웃과의 만남이요. 세상과의 만남이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 속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필요하신데,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 보혜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도 풀어주시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보혜사이신 그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당에 오는 이유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여러분이 나가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죠.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가 모여드는 것이니까 교회당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배하니까 무슨 당?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 주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 나타나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줍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예배 시간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간절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 만나려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도회만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회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막 사경회를 하면서 꼭 그래야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회에 가서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했으면 기도회까지 올라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막 예수 보고 싶다, 예수 만나고 싶다, 예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딱 만나지. 그러니까 그것만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사경에는 뭡니까? 1시간이 아니라 사흘 내지 5일,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으로 듣잖아요.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까 안 만날까요?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원 가갖고 뭐 받았어. 나는 부흥회 참석해서 뭐 받았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매일 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모를 안 한다 이거야. 기도회만큼 사모도 안 하고 사경회만큼 사모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데 예배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경회보다도 기도회보다도 더 왜 1시간밖에 안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딱 앉을 때 앉는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도 있고 축도 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난 그 자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안 하고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기도원 가는 심정으로 부흥회 가는 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에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예수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이 주일 예배에 딱 오면은 주님을 딱 만나야 되지. 교회 가도 뭐 예수도 못 만나고 예수는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가도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책임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그 교회가 전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온 사람도 금방 나타내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꼭 자기에게 안 나타났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자기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그곳에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나타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나타내겠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고 특권이죠. 세상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소문은 듣는지 몰라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가 물었잖아요.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라고 하니까 세상은 나를 사랑 안 하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잖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애보다 힘이 없어요, 뭐 권력이 없어요.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뭐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는 이유는 애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연애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죠. 그래 돈 다 날리고 내주 깨지면 돌리도록 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맞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긴 한데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건 너무 타성이 젖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죠. 예수를 사랑하면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 그분은 보혜사요, 그분은 천국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계명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싶기는 한데 그분을 사랑하기는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을 보기도 싫다 하면 이 세상 사람인 거죠. 나가셔야 돼. 저 산으로 가셔야 돼. 교회는 적어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적어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 예수를 사랑하고 싶죠? 자, 만나고 싶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싶어요? 어우, 아멘 많이 나오네. 나는 별로 안 지키고 싶거든. 일단 여기서부터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 만나고 싶나? 만나기 싫다?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게라. 네 예수 안 만나면 끝났어. 네 예수 안 만나면 절망이요. 너는 예수 안 만나면 인생 박살이요. 너 예수 안 만나면 너 인생 끝이요. 빠이빠이요. 너 예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라 그래? 이 도전을 줘갖고, 그래 예수 만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게라. 아니야, 나는 골프가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이대로 살래. 그런 사람을 뒤통수 째려가면서 네가 임마 예수 안 만나면 네 끝이야. 인생 끝이야. 인생 뭐 있어. 결국 다 죽어 임마. 맞아요, 안 맞아요? 경상도식입니다. 경상도는 친할수록 욕하고 때리거든요. 그 결코 폭력이 아닙니다. 미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이 감 지르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부인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감 지르면 싸우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하면 그럴 리 없어. 남의 여자한테는 잘해주지. 그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남이니까 예의를 다 지켜야지. 그게 부인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남한테는 그래 하나 내한테 그래 보지 이렇게싸면서 막 그 경상도끼리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여러분 경상도에서 설교하다 보니 제가 여러분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죠. 대가리 쎄리가면서. 왜? 네 예수 안 믿으면 네 인생 끝이야. 맞죠? 그만큼 내가 예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 만나야 돼. 언젠가는 만나. 그럼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랑해야 되는 기라.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그냥 좀 공짜로 만나게 해주면 안 되나? 사랑하기는 싫어. 그러면 만나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다면 만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억지로라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합니다고 고백부터 하는 거야. 그래가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속으로는 아직 덜 돼도. 왜?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은 그때부터는 때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 안 하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놈은 우회된다. 때리가 뒤통수 때리가 예수를 믿게 만나고 만들어야 되지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사랑 안 하겠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좋은 말로 해야 돼요. 야,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를 만나는데 네가 지금 아직 예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이 더 크고 네 사랑이 더 크지. 그렇지. 그래, 나도 예수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예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깨져야 되는 거야. 박살나봐야 되지. 그러니 고난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냥 세상 끝, 응?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죽을 뻔하고 시급하고, 응? 더 좋은 거는 마귀를 한 만나봐야 돼. 밤에 귀신이 나타나고 샥! 막 하고 막 어이구 이게 내 머리로 안 되는 세상이 있구나. 어이구 겁난다 주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막 죽을 뻔하다가 막 탁 어이구 세상 한순간이네. 돈도 한순간이네. 내가 사랑하는 거 물거품이네. 차이는 거 일도 아니네. 인생 허무하네. 에이 죽자가 아니라 그때 누구를 만나? 이대로 내가 죽을 게 아니고 기왕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뭐가 없어져야 된다? 미련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정도 떨어지고 세상이 덧정 없어야 되죠. 그 정도 되면 누구 사랑하겠어 이제? 그래. 그 예수 사랑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다 그래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예수를 사랑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려고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곧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됐죠. 내가 세상 사랑해봤자 헛방이더라. 내가 세상 좋아해봤자 헛방이더라. 내가 세상 것 취해봤다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맞죠? 그러면 이제 나 예수 사랑해야지. 예수 사랑해야지. 쉽죠? 그러니까 교회 딱 온 거야. 그럼 이때부터 뭐냐? 그 예수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사랑인데 그냥 교회 오는 게 예수 사랑일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 예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래도 예수는 사랑하지만 계명 좀 지키기 쉽진 않잖아요. 계명 왜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기 싫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왜 해야 되나? 대가를 씌르기 시작해. 얘는 또 대가. 네가 진짜 예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싶어야 된다. 예수는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 계명은 지키기 싫어. 그러면 아직 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계명도 지키나 안 지키는 걸 봐라.
내가 예수는 사랑하는데 계명은 약간 덜 지키고 싶다. 그럼 아직 덜 된 거죠. 그러면은 계속 대가를 씨알려가면서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계명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네 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당신의 계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죽을 때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내 이제 예수님 계명 지킬게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다음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당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아이고, 야, 그건 안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돼? 이건 또 때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거는 정말 설득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나타날 거다. 근데 서로 사랑하기가 쉽냐? 안 쉽다. 오늘 우리가 다 서로 여기서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은 여기에 착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못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못 나타나는 거야. 왜 서로 사랑하지 못했느냐? 지난 일주일 단위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주일 내에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마음 상했어. 온갖 사람을 만나면서 온갖 비판과 비난과 생각과 욕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되나?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데 다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 봐야 돼? 상한 마음으로 왔지?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왔지? 지난 한 주간 말 때문에 상했고, 그렇죠? 무슨 행동 때문에 상했고, 내 빼놓고 저것끼리 밥 먹으러 가고, 그것서 상했고, 또, 니 제대로 똑바로 모아놨기가 그것서 상했고, 이 덩신아 가는 바람에 그것서 상했고, 일주일 내에 상했잖아. 그런 상한 마음 갖고 사랑이 어디 있어? 잘 지켜온 사람도 힘든 거야. 여러분이 일주일을 잘 지켜왔으면 오늘 주님을 충분히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내에 월요일 초반부터 당했든지 마지막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 와가도 당하는 거야. 여 돌아다가도 당해요. 오늘 기분 잡쳤다. 근데 그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 서로 사랑해야 나타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무슨 마음 갖고 왔다? 상한 마음 갖고 왔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 사랑한 마음을 받으신대. 상한 마음을 받으신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너무 사랑한대. 그 상한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치료가 되고 다시 뭐 할 마음이 생겨?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다시. 응?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 다음 주일 예배까지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상한 감정 갖고 내가 다음 주일날 주님을 만날 때 이 마음을 주님은 보담아 주실 것이다, 안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음 주일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에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 돼.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올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당해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런데 그걸 당하지 말고 다음 일주일 예배 올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왜? 건강하게 내가 일주일 내 사랑을 갖고 있어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상해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주중에 회복이 안 되면 예배 때라도 회복해가 또 그 다음 일주일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부 상한 마음 실험장이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거나 대가리가 단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교회의 테스트 코스를 거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은 아세요. 누가 어디서 어떤 말로 마음 상했는지 알고 있다고. 그 상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막 올라오는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 가만 놔두면 1년도 가고 평생 갑니다. 내가 이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는 데는 적어도 한 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주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아니 5분 안에, 아니 하루 만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루까지 가면 그거 한 달 갑니다. 그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가 착 가라앉았다. 그 마음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그만큼 시간 걸려요. 내가 누구를 되게 좋아했다가 싹 실망했죠. 그 사람한테 대한 새로운 마음 올라가면 적어도 3개월 걸립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한 번만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상한 사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잘 이겨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이 치료되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 내 아픔이 치료되고 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 내 죄가 씻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동안에 그 주님의 상처, 아픔이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픔은 어디 가고 없어요. 내 슬픔은 사라지고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회복의 기쁨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교회 예배 오는 자들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 소망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면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일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성서 소망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